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랑 있는데 뭐 먼저 들을래? 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만 만났으면 해. 그러니까 그래, 나쁜 소식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해 가시죠? 저도 몇 초 뒤에 이해가 갔어요. 헤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야,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만 말해. 너 자동차 에어백 잘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련 목회자로서 3, 4년 전에 합격을 했을 때 되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아내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의 소식은 이 합격의 소식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임지수 전도사님이 결혼한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방글방글 하고 다니시죠. 결혼의 소식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임신의 소식은 그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의 소식이 그렇게 귀하고 기쁘고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아마 우리가 다 바랄 겁니다. 자, 한국 역사상 가장 기뻤던 소식이 저는 광복의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신문을 보면은 광복의 소식 때 다들 태극기를 들고 온 동네방네 뛰쳐나와서 광복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축제의 시간에 기쁨을 전달했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행복에 겨워합니다. 어디 빨리 그 소식을 전해야 되고 어디 빨리 자랑해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창조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거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입을 열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거예요. 유한하신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정성과 그리고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카톡하고 문자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소통하고 싶어 하셨고요. 다수 대 하나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사랑 줘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고자 하셔서 이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뺀 채로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지 못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자, 하나님의 큰 원이 있고요. 인간의 작은 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 사단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하와한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가장 간교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고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5절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자, 뱀과 몇 마디 나눈 후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몇 마디 나눴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불순종을 하게 돼요. 거기다 아담도 가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친밀한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너는 흙이니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거다. 즉, 넌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가 결국 사망을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에 보니까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또 나와요.
자,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대가가 죽음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명에 처했고 이건 피할 수 없는 법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처한 운명이에요. 죄인의 운명.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지 우리가 불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인 거죠. 노예의 후손이 다 노예였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인인 그가 낳는 모든 자녀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존재인데 그럼 이 존재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게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될 실마리입니다. 그것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불행한 소식보다 더 최악의 소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성경은 죄인된 운명을 씻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잿물로 씻고 팍팍 긁어도 비누를 쓰고 뭐 별의별 클리너를 써도 이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바꾸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누군가가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바뀌겠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게 기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하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된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 편에선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지어서 관계가 모두 깨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해결이 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우리 말고 이제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비록 그 성탄의 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관심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기쁜 소식은 소문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의 소식을 소문내본 적 있으십니까? 작년 성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 성탄절 여러분 기쁨의 소식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랬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한 명한테라도 어떻게 전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소식으로 잘 많이 못 느껴요, 성탄절을.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그냥 뭔가 행사를 치르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소식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명 정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행사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말고 여러분 어색할 수 있지만 멋쩍을 수 있지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와야 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영혼들일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성탄, 나를 구원하고자 오신 그 성탄을 나는 기쁨의 소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나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성탄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내미심을 거절했습니다. 마구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럽고 내색하는 곳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 빈방이 있으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성탄의 소식이 나와 상관없는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성탄,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성탄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성탄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영혼 구원하고자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의 성탄을 바라봐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날 위한 성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쁘고 좋은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고 입 열어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